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하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지역교회에서는 오늘 각자 또 기도 모임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을 터인데 우리도 영상으로나마 또 수요일에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사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 우리 저 지옥을 면한 상태로 장차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간직하기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형제들 우리 친지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전하고 배울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사 참 우리가 액면대로 하나도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잘 활용하는 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인데
정말 로마서는 여러분의 그 기초예요, 기초. 말씀드립니다. 그 화장을 하면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어떤 분들은 그냥 파운데이션만 하고도 잘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해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이 거기다 여러 가지 또 뭐 화장을 해도 잘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잘 알므로 인하여서 나왔죠. 디모데서의 교리. 그 위에 의로 교육해 나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할까요? 1절부터 쭉 상기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라고 그랬어요. 낮췄어요. 우리도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꼭 12사도가 사도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자예요. 본 자. 환상에서 사도. 또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복음으로 구별된 우리는 첫 열매들. 장차 부활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 그런 신분입니다.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 등에 미리 약속하신 거로 구약에 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된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거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네, 개혁성경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들 하나님으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아까 쭉 보니까 뭐예요? 이제 2절부터 1절에 바울인 종으로 또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예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울을.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 그 다음에 또한 로마 성도들, 우리까지도, 우리로 합시다. 자, 우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도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당되겠죠? 편지하노니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아까 8절에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다는 것. 로마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표준역에 보니까 회자되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 그래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한다. 내가 그분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저도 매 말씀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게 알고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는 저 신약성경, 근데 이제 로마서 이것을 받고 깊은 감동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기쁨 또 놀라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을 우리들의 입을 통해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5절 아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제 문맥을 잘 보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묵상을 쭉 해봐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한 번 쑥 읽어서는 모르니까 묵상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바울 일행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주님께서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래서 왔을 때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이게 거꾸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갈증을 해소해라. 은혜를 받아야 해요. 목마른 자 내게 오라.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부작용이 뭐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깨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사고를 쳐요. 이번에도 지금 지난번 10월 중순경이 그 PD 수첩 뭡니까?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누구의 유광수의 다락방. 자기들은 복음 선포하는 사람 마냥 하는데 그 위에 목사들 보세요. 엉망들이죠. 그럼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야. 모든 자들이 그냥 하나의 슬로건을 그렇게 싸하게. 지금 교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막 크게 치고 막 그냥 전도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하고 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 머릿수 늘리기 위해서. 머릿수를 늘리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 아까 그게 그런 자들이다고. 보면은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디 교회 그 재정을 한번 봤어요. 재정을 한번 봤는데 재정이 한 1년 한 5억도 안 되더라고. 5억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크죠. 한 150명 사이즈에서 한 5억인데 그 돈에 선교비를 받더니 정말 1%더라고. 1%.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전도비, 선교비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제가 있던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60% 70%를 선교를 위해 썼어요. 60% 70%를 선교비를 위해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상비예요. 경상비. 직원 급여, 목사님 사례비,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은 10% 이내에서 썼어요. 10% 이내. 아까 뭔 얘기예요? 주님께서 아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뭐예요? 은혜가 먼저라니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선교사가 됐건 아니면 교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 여러분들도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설령 선교사로는 나가지 못했어도 저도 30대 때 선교사를 자원했어요. 저도 30대 때 선교사를 자원했는데 멋 모르고 자원했어요. 어디 그 선교사 단체들 봉사를 하러 가서 그때만 30대 선교사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하고 덜컥 자원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오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가야 할 입장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뭡니까 맹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나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입다의 딸 얘기하면서 얘기해 줬죠. 그런 건데 아까 제가 그때 당시에 30대인데 그냥 뭐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자원을 해놨다가 그 다음번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면 은혜 가운데 쏙 빠져서 정말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마음. 그런데 실제는 제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첫째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제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올 것 같으면 제가 동장이 나보다 낫고 어디 가면 학교 교장이 나보다 낫고 아니면 저 의사가 나보다 월등하지. 세상적으로 올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감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은혜. 여기 이제 바울은 사도직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목사로, 또 교사로, 아니면 뭐 섬기는 자로, 남을 뭐 이렇게 위로하는 자로.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려니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린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30장 19절이에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난 주말에 수도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듣고 계실라나. 남자분이 30대 후반인데 전화기를 붙잡고 울더라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30대 초반에 펑펑 울어요. 그런데 은혜. 목사님 하면서 울더라고. 그런데 은혜를 절대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력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뭐예요? 등 떠밀려 가지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목회한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또 롯도. 노아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 그 8식구가 살아남았잖아요. 노아가. 은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살아남았어요. 요셉 마찬가지로 팔려가가지고 에집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는 지금 무슨 은혜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알게 오셔서 또 거기에 한술 더 얹어서 매일 말씀, 물론 더 말씀도 잘 가르치고 더 은혜스러운 데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매일 말씀 TV 알게 돼서 나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한복음 1장에 16절 17절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며 은혜 위에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로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로마서 끝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는 거 또 저는 축도는 하지 않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낯설고 할 때 축도는 안 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또 말에나 행위에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그 직을 받는 거예요. 직임을. 이건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은혜를 먼저 받고 사도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정말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유대교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는 일을 맡았는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여기 지금 그 다락방의 유광수 이런 데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 뭡니까? 저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그 회개가 문제예요. 구원받을 회개가 문제예요. 부르셨으면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은혜로 내가 뒤돌아봤을 때 회개.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회개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 그런데 아까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 믿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으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라. 지옥불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거니와 우리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한번 찾아볼까요? 3장 36절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도 믿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잖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뭘로 믿어?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증인 안 믿잖아. 신천지 안 믿잖아.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 신천지나 몰몬교 저런 데 다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옥불 가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들을 뭘로? 하나님으로. 복음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지옥불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각자 바울같이 어떤 직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이건 목사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느니라. 여러분들 다 주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하신 부르심 안에서 머물라. 부르심. 우리는 모두예요.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봐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야 자는 좀 쓸만하고 값어치가 있겠다 하니까 자는 부르고 자는 불러봤자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하더만. 신천지가 젊은 사람만 부르더만. 이제는 또 아쉬우니까 이제 60, 70 먹은 사람도 데리고 가더만 신천지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와도 줬어. 그런데 은혜로 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이 은혜 그 에베소서 나와 있죠.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지. 에베소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요. 부정함에 이르도록 뭐예요? 못된 짓하라고 불렀어? 응?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응? 저 유광수의 다락방 그런 짓 하려고 목사해?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 역시 구원받을 이거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해요. 거룩함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해계용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 불신자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 쓰겠어요? 예배당 안에 다니면서 나무 남자 나무 여자하고 못된 짓 하면 쓰겠어요? 거룩해 합니다. 거룩해야 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높은. 누가? 이리와. 친구가 이리와. 놀게.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고. 아니면 이리와. 내가 저 도지사고 장관이니까 너 한 자리 줄게.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높은 부르심. 빌립보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저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이 불러서 도지사가 불러서 그 관직 좀 공직 좀 하면은 연금 좀 많이 받겠죠. 연말에 말년에. 아니면 좀 존경 좀 받겠죠. 어디 가서 강의하면 강의하면 한 50만 원, 돈 100만 원씩 주고 그러겠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요, 높은 부르심인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 선자들은, 출발 선자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 가다가 만 사람들 쓰겠어요? 끝까지 달려야죠. 저하고 지금 말씀 공부 벌써 한 2, 3년 하신 분들은 나름 이제 말씀이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 남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나름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5가지 면류관 제가 얘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7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무리도자에, 거룩한 성자에 무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거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뭔 얘기예요? 죄와 구별되란 말이에요. 죄와 구별되는 거. 그 다음에 가치관에서.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어. 목적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호강하게 살고,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겨서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시느라. 발자취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그런데 또 성도들이 조금 고난 당하면은 목사님들조차도 그게 징계받은 걸로 다 알고 있더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 나는 거야? 아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천년왕국 없다고 우리한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여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마세요. 이 강의 안 들을 거야. 그분 안 들을 거야. 강남 사신 분이 지난주에 전화 왔어. 강남 사신 분인데 제 강의 영상 별로 안 들으신 모양이더라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하겠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다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상담해 준 사람 아닙니다. 응? 나 카운셀러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상담을 해주지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것도 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여자 목사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입은가 봐. 근데 이제 그 성도가 보기에 나이도 만만하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여자 목사라고 자꾸 권위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남자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가 있는가 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 여자 목사. 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냥 안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났고.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기관 조직하고 아니면 뭐 속회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 같이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악을 욕설로 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하라.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 얘기 해줬습니다. 자매님이 조금 그래도 그릇이 커 보이네요. 축복해 주세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여기 지금 킹제임스 안에 있는 어떤 목사가 고소왕 같아, 고소왕. 뭘 그렇게 고소를 했어? 응? 킹제임스 진영 안에 있던 어떤 목사에 막 사정없이 자기를 비방하면 고소를 하는가 봐? 너 그죠? 전 그렇습니다. 그냥, 아니, 이제는 속도 안 상해. 누가 나를 먹어대면 그냥 그러려니 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욕설을 받게 돼 있어. 근데 킹제임스 진영이야. 목사. 막 그냥 다른 목사들도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래 버리더라. 우리는 뭐예요? 아까 부르심을 받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그럼 발자취가 고난이에요, 고난.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상속. 아시죠? 영원한 상속. 에버라스팅. 또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왕가의 로얄 패밀리 제사장. 우리가 또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니까? 실제로 저는 기도한다니까? 주님 제 키 185로 해게 해주시고 저 부활의 몸을 최소한 그 이상 해주세요. 저 폼이 나을 거 아니에요. 왕가의 로얄 패밀리라고 왔다는 것이 제가 165에 키가 찌까니 같고 어디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여자들이 요새는 막 젊은 여자들이 키가 막 175 막 여자분들이 옆에 타면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또 로마서에 있습니다. 8장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토한 예정하사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주실 때 누가 믿을까 누가 안 믿을까를 미리 아셔요. 이게 예지예요. 미리 정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아셔요. 근데 그 안 예정하사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예정해놨잖아. 주님이 일부러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가게 해놓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는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랬으니 우리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 외모예요. 외모도 모두비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 모습 보셨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는데 다시 7절로 갑니다.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참 뭔가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겠죠. 바울로 인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그 믿음이 온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이에요. 지금 한국까지는 안 왔어. 근데 로마를 중심으로 이게. 로마가 그때 당시에 미국과 똑같으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지금 영상이 나갈 때 미국 대통령이 확정됐습니까? 좀 개표가 좀 제법 돼야겠죠, 도올해.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란 같아서 예민하잖아요. 세계가 미국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때는 로마라는 말이에요, 로마. 그런데 믿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아까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잖아. 너희의 믿음이, 아까 로마에서 구원받은 자,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니까 기뻐. 왜? 믿음이 이들이 잘 행하고 또 바울이 보기에 흡족하니까. 그런데 그냥 오늘날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개덕 소리 들으면 쓰겠어요? 이건 뭐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아까 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거룩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냥 보면은 그냥 여러분 누가 봐도 막 은혜라는 이름. 그럼 저분은 예수 믿는가 보다. 또 뭐 요셉이라는 이름. 또 이거 정치가들 보면은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구나 하는 건 이름이 보이잖아. 근데 그냥 행하기는 지탄을 받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데 아까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건 뭐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가 있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런데 로마가 그 세 개 있어요, 로마가.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 참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때 당시 그리스, 또 이쪽 문명이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 그러면 뭐예요? 저는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영어가.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으로 많이,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으세요. 이걸 따로 번역해가지고 또 뭐 중국이 13억 인구니까 15억 인구니까 중국어로 번역된다든가 또 인도가 인구가 뭐 또 인구도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지, 그럴 일 없어요. 곧 오실 겁니다. 영어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기가 섬긴단 말이에요. 내 영이에요. 내 영.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는데 나의 영을 갖다 성령이 기도한다고 사기를 쳐먹고 있어. 나의 영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영으로 섬기잖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아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죠. 보신다는 얘기죠. 또 내가 로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중보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람인 것이죠. 바람. 너희들한테 어찌하든지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가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떤 수단과 방법,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여튼 꼭 가겠다. 꼭 가겠다. 로마서 15장 31절 봅시다. 15장 31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보고 싶었을 거예요.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저도 우리 매일 말씀이요. 전주권 빼놓고는 한 번은 남도에서 누가 오셨고 여기를 찾아오셨고 외지 사람들 별로 제가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가 그냥 참 여러분 매일 말씀 TV 연보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통화를 한 분은 몇 분 계시지만 본 적 없어.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헌금이 사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또 하는 헌금도 좀 있어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금. 되게 교회에서 보면은 진짜 자기들 이름을 쓰고 뭐하고 하니까 왜 교회에서 근데 이름을 쓰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저도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연말정산은 연말에 가면 여러분 12월 달에 가서 저한테 연보하신 분은 연말정산 청구하셔요. 하시는데 그렇게 여기서 누가 얼마 했는가를 봐서 해줘야 하는데 또 이제 이름을 쓰면은 헌금을 또 그냥 조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말씀 교회에다가 연보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데 참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정말 한번 찾아뵙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떨 때는 여기는 우리 매일 말씀 구독자 누가 사시는구나.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상대방이 목사님이 또 만나자고 찾아온다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제가 염치 없는 소리 하나 할게요. 이게 11월이면 1년 거 임대료를 한꺼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내는데, 한꺼번에 내면서 1년 것을 내니까 좀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그래도 얘가, 평수가 30평이 넘으니까, 이 교회, 또 연구실, 몇백만 원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한 2년, 이제 3년 차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특별 헌금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형편이 닿으신 분만 하세요. 형편이 닿으신 분만, 해서 이달에 11월 달에, 1년, 임대료세가 나가요. 금액이 제법 커요. 1년이다 보니까. 이거 시청 옆에 있고, 이것도 시내권이라 몇백만 원 있는데, 혹시 마음이 드신 분들은 좀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벅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 주셨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절대 억지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는데 아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도왔죠. 쭉 돕는 자들 그런데 연보해주고 이런 자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바울도. 근데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또 쑥스러운 거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기초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 얘기하고, 또 율법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서, 로마서를 차근차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나가게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